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으면서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요. 그리고 그 재판에서 또 무사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했고 또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초기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계속 성령 충만하게 돼요. 그걸 꺾을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계속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이 말하고 싶은 바가 뭘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바가 뭘까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매주 매일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성령 충만이 중요한가? 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그러면서 그 성령의 도우시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따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특별한 엄청난 기적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들을 왜 그렇게 우리한테 주시는가? 아니, 왜 주려고까지 하시고 주고 싶어 하시고 어떻게든 우리한테 받으라고까지 하시는가? 보면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래야 개인의 인생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건너뛰고 개인의 신앙을 성장시키거나 개인의 삶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 믿고 구원받으면 이제 끝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교회의 모퉁이돌, 머릿돌이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특이하게도 그 작업을 하세요. 그래서 사도들도 성령 받고 이제 하나님 믿었고 예수님 믿고 용서받았고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 확실히 천국 가네. 그리고 혼자 조용히 살다가 천국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증인이 됐고 그 증언을 듣는 사람들이 또 모여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또 성령 받고 이들이 또 나가서 증인이 되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교회가 세워지고요. 이 교회 공동체를 시작으로 가정이 회복되고 개인의 인생이 회복되게 만드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정말 겁을 주고 야 자꾸 복음 전하다가는 감옥 갇힌다. 잘못하면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다. 사람이 꺾이고 용기가 사라져서 멈출 수 있는데 멈칫할 수 있는데 계속 기도함으로 성령을 구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들이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런 두려움에 쌓이질 않아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의 생각이 아니라 사고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장 눈에 띄게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물질을 어떻게 다루냐예요. 쉽게 말해서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서 확 바뀝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여기가 가장 크게 바뀌는 지점인데 이들이 뭐라고 그러냐? 자기의 소유를 자기 거라고 하질 않아요. 말을 그렇게 안 한다고요. 이거 제 집이고 제 땅이고 제가 쌓아 올린 재산입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겁니다 라고 말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내가 필요한 것을 구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소위 남는 것, 넘치는 것들을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베풀어요. 그래서 집 한 채 있는 사람이 집을 팔고 거리에 나앉는 게 아니라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이 그 중에 집 한두 채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져요. 물건이 통용됩니다. 내가 쓰다가 필요 없는 물건이 생겨요. 더는 안 써. 고등학교 때 썼는데 대학 가니까 안 써. 학생 때 썼는데 직장 가니까 안 써. 그럼 어떡합니까? 이제 이 물건은 더 이상 나에게 필요하지 않아 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보통의 사람들 어떡합니까? 이거 다 내 재산이야, 다 내 거야. 이거
다 추억이 담긴 중요한 물건이야. 나 죽을 때까지 가져갈 거야. 이거 집에다가 이렇게 귀하게 모셔놓고 있죠. 예, 거기에 심지어 먼지 쌓이고 있는 거 먼지 쌓이지 말라고 먼지를 털어주면서 보관하죠. 그러고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특별히 돈을 뿐만 아니라 생각과 마음과 몸과 시간과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 파생이 교회고 그것이 가정이에요. 이게 안 되면 사실상 항상 분열이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과연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좀 너무 손해 아닌가? 너무 희생하는 인생 아닌가? 라고 싶지만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중에 요셉이란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부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는 재산이 많죠. 자기가 사업체를 굴리고 재산을 운영하고도 남는 재산이 생겨요. 당연히 그래서 큰 제 집과 땅을 많이 팔아서 교회에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문제가 풀렸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에게 별명을 붙여줘요. 위로의 사람이라. 당신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힘이 납니다. 이렇게 하면서 별명을 붙여줘요. 그 별명이 바나바입니다. 그런데요, 바나바는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끝까지 잘 가보면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사도의 직위, 사도의 반열에 올라요. 그러니까 사도로 인정을 해줍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생전에 직계 제자가 아니었던 사람 중에 사도로 인정받은 사람이 2명인데 그게 하나가 바울이고 하나가 바나바예요. 그럼 바울은 우리가 인정이 되지. 이 정도 일했으면 인정해 줘야지 싶은데 바나바는 뭐죠? 근데 심지어 바나바는 완전 초기에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제대로 다루기 시작하니까 시간을 물질을 제대로 쓰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사람이 교회의 기둥이 돼요. 이 사람 하나 때문에 공동체가 버틴다고. 여러분 근데 이거는요 교회로 봐도 참 대단하지만 가정으로 봐도 엄청 대단합니다. 한 사람이 버텨서 이 가정이 버틴다고. 그런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없는 거 빚내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것 중에 불필요한 거는 통용하고 남는 재산은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 위해 쓰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자는 그 정도 처분해서 가난해지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죠? 이미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서 우리에게 하려고 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교회란 명칭이 잘 안 나오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야기를 봤어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통해서 놀라운 걸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요. 집과 소유를 팔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 절반쯤 갖고 와서 갖다 바칩니다. 그럼 절반을 갖다 바친다고 얘기하면 좋았을 텐데 전부라고 거짓말을 해요. 이게 좀 과장할 수도 있지. 좀 사정이 있어서 재산을 일부 숨겼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요?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향해서 뭐라고 책망합니까? 너가 마음에 사단이 충만하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하나 잘못 쓰는 게 시간을 하나 잘못 쓰는 게 말 조금 잘못하는 게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걸 지적해. 그런데 그게 들어오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교회에 분열이 발생합니다. 공동체가 깨져요. 가정이 무너집니다. 거짓말이 들어오면. 여러분 오늘 같은 날 가정에서 맞벌이하는 가정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면 그 공식적인 수입 말고 뭐 이렇게 차비하세요, 아유 수고했어요 하고 특히나 이렇게 명절 다가오면 이렇게 선물 주거나 상품권 주거나 하는 건 비공식적인 수입이 발생해요. 이거 다 배우자에게 공유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뭐 그냥 하다 보니까 뭐 조금씩 선물도 받고 뭐 나도 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써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난 받은 거 하나도 없어, 용돈 없어. 자, 이러면 이 사소한 거짓말이요 가정을 무너뜨리기 시작해요. 그게 뭐라고? 여러분 그렇게 시작합니다. 거짓말은.
그러면 가정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거짓말 몇 개만 모이면요, 금세 분열납니다. 아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걸 막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발뺌을 하죠. 자, 여기가 문제인 거예요. 인정하면 돼요. 아이, 그럴 수 있지. 거짓말 할 수 있지. 사람이 잠깐 욕심에 눈이 멀어서 거짓말 할 수 있죠. 그때 뭐라고 하면 인정하면 돼. 사실 저기 그렇게 그 경비 같은 거 상품권 조금씩 받고 해. 어떻게? 근데 용돈이 좀 없긴 해. 이제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면 될 거를 아니야, 나 하나도 받은 거 없어. 자, 이러는 순간 진짜 문제가 터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걸 용납하지 않으시고 이들에게 죽음이라는 심판을 내려요. 그런데 이게 혼자 한 게 아니라 배우자랑 같이 했죠. 그래서 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야, 하나님, 야, 돈에 대해서 야, 엄격하시구나가 아니라 이 거짓말의 문제, 공동체를 깨뜨리는, 결국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사단이 충만한 상황.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래서 시간과 물질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 거칠애를 할 때, 거짓말을 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이걸 허락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거짓말을 조금씩 넣기 시작하면서 내 주장을 하려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내 목표를 성취하려고 내는 수많은 거짓말들, 거기서 이런 논리를 갖다 붙이든 이런 감정을 호소하든 시간을 얼마를 쓰든 돈을 얼마를 쓰든 전부 다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심할 때는 죽음이라는 심판까지 내리시는 거예요. 물론 그대로 살면 지옥 갑니다. 예. 근데 이건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막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교회가 크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라는 단어를 처음 써요, 사도행전에서. 아, 성령 충만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사단이 가득한 거짓말로 뭔가 자기의 뜻을 이루려는 것들이 끊어질 때, 그때 비로소 교회가 세워지는구나. 그래서 희한하게요, 사도행전은 교회를 뭐라고 딱히 정의를 안 내려줍니다. 이때부터 이제부터 우리는 요거를 교회라 부릅시다. 사도행전 7장쯤 가니까 요 모임을 우리는 교회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써 있지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와 믿는 무리가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냥 이러고 마는 거예요. 이게 교회란 얘기예요. 그냥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인해서 자꾸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증언들을 계속하게 되고, 그걸 들은 사람들이 또 오고 와서 또 죄 사함 받고 성령 받고 능력이 나타나고, 이 사람들이 모이면서 그 중에 조금 더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들, 정말 성령 충만하면서 정말 시간과 물질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생각과 마음을 제대로, 육신을 제대로 다스리는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십으로 쓰면서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그걸 교회라 불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는가,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수요일 날 에베소서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가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번 주에 다루는 본문에 오면 교회에서 이게 어떻게 가정으로 이어지는지를 설명합니다. 너무 짧게 자연스럽게 설명해서 아차하면 지나가는 한두 구절밖에 안 되지만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교회를 세우시는 원리와 가정을 세우시는 원리가 사실은 이게 다 하나님의 비밀이었더라,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죠. 같은 방식이에요. 그래놓고 오늘 보면 개개인의 인생은 다루진 않습니다. 왜요? 이게 되면 걔네 삶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역순으로 하시면 절대 인생은 풀리지 않을 거라고. 저 빚 좀 갚고 바쁜데 저기 주말에 공부하고 주말에 일 좀 하다가 그리고 와서 끝나면 교회 나오겠습니다.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저기 그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푹 자고 컨디션 회복하고 한 다음 달부터 좀 교회 나오겠습니다. 요즘 저기 돈 쓸 데가 많아가지고 돈 좀 정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좀 헌금을 하든 11조를 하든 그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개인의 인생도 가정도 교회도 전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못하게 막으실 거예요. 그럼 그때가 회개할 기회고 그때가 하나님 뜻을 분별할 기회인데 상당수 많은 분들이 이때 강한 의지를 드러내시면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사망이라는 결과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 죽어나갈 겁니다. 아프고 다치고 괴롭고 힘든 일들이 닥쳐올 거예요. 그 정도 경고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진짜 지옥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럼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럼 이제부터는 그럼 세워졌으니까 됐네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계속 사도행전은 설명할 겁니다. 많이 반복될 거예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각각의 경우가 조금씩 다를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믿는 무리들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우리 이걸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교회라는 형태로 가정이라는 형태로 세워지는 그 사람들의 삶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반대하거나 교회를 심지어 공격하는 핍박하는 사람들 가정이 깨어지고 분열되어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가 확연하게 다르다는 걸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성령을 부으려 하시는가 왜 그렇게 교회를 세우라 하시는가 다시 한번 또 깨닫는 그리고 우리도 그 말씀을 듣고 또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능력을 받아 살아가셔서 증인이 되시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또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의 삶, 사도의 삶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자, 표적과 기사라고 하면 그냥 같은 의미로 쓰는데요. 보통 기사 그러면 영어로 원더라고 번역해요. 놀라운 일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갑자기 병이 낫고 막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될 것 같은데 막 갑자기 일이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럼 그냥 기사라고만 쓰면 되는데 또는 이적이라고 쓰거든요. 기이한 현상인데 여기 표적이라고 씁니다. 표적이라고 그러면 말 그대로 표지판 같이라는 의미예요. 영어로 번역할 대부분 사인이라고 많이 번역합니다. 그래서 표적이라고도 하고 표징이라고도 하고 뭐 징조라고도 많이 번역을 해요. 그게 다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표적과 기사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우와 신기하다 놀랍다 이상하네 이게 아니라 저 크고 놀랍고 신기한 일이 어떤 일에 대한 정확한 사인으로 왔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알아듣는 겁니다. 야 이거구나. 그럼 무슨 얘기예요? 지금 사도를 통해서 기사가 많이 일어나요. 특별히 뒤에 보니까 대부분의 기사의 핵심이 병을 고쳐주거나 귀신을 쫓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을 쫓는다가 오늘날로 번역하면 영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진짜 악령에 들리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상당수는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병일 수가 있어요. 오늘날은 우울증이라고 부르는 게 고대에는 귀신 들렸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또는 오늘날 진짜 이제 병이라고 표현하는 뭐 조현병, 뭐 정신분열 이 정도 가도 다 귀신 들린 거예요. 예전에는 의학이 없어요.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미쳤어 그럼 끝난 거예요. 자 이걸 고쳐요. 그러니까 이게 뇌의 기저질환 문제인 건지 또는 알 수 없는 심리적인 문제인 건지 또는 진짜 영적인 문제인 건지 전부 다 고쳐진다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육신의 질병은 크게 신경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심각한 질병 아니면 굳이 기도도 안 해. 왜? 그냥 뭐 병원 가지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 좀 잘 안 풀리는 문제가 있죠. 보통 마음의 병, 신경과 정신과에 가서 해야 되는 문제들. 얘들은 힘들어요. 그런데 희한한 건
이거를 앓고 있는, 소위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도도 안 합니다.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왜 기도하고 기도해 줘야 하는가? 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가? 여전히 놀라운 이 기사가 표적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워낙 이 시대에는요. 말을 해도 안 듣고 믿지를 않고 워낙 다들 똑똑하시고 워낙 의술이 좋아지고 다들 뭐 이렇게 아시는 게 많아가지고 얘기해봐야 잘 안 들리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놀라운 건 그럼에도 여전히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 시대에도 나름 학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나름의 의술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놀래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능력이 나타나고 증인의 삶을 구현할 수 있게 돼요. 그랬더니 믿는 사람이, 자, 성경에서 믿는 사람이, 믿는 무리가, 그죠? 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교회의 성도들을 표현할 때. 자, 뭐라고 하냐? 이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예요. 마음을 같이 한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한 마음이 된다. 서로 하나가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능력이 나타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놀래서 더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더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그리고 또 성령 받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먼저 일어나냐? 마음이 같아진다고요. 한 마음이 된다고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화목해진다, 화평케 된다, 평화로워진다가 돼요. 그 관계가, 그 공동체가. 그럼 우리는 예수 믿고 누리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 그 다음 성도 간에 화목해지는 것. 믿는 사람들 간에.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 화목하면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라면 불필요한 거 나눠주고요. 서로 도와주고요. 섬겨주고요.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말 그대로 이웃 사랑이 실현되고 있다고요. 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냐? 솔로몬 행각이 뭐예요? 솔로몬 행각이 모이기 좋은 장소예요. 여러 가지로 좋아요. 장소적으로 좋습니다. 넓고 그리고 우리로 치면 이렇게 그 회랑이라고 그래서 긴 복도에 이렇게 처마가 위에 쳐 있으니까 거기 서 있으면 말하기도 좋고 그 앞으로 넓은 광장 공터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얘기하기도 좋고 또 거기가 성전 들어가는 길목이에요. 그러니까 온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기도 좋고 그 당시에 딱히 무슨 교회 건물을 지어놓은 것도 아니니까 주로 여기서 모였어요. 그러면 솔로몬 행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였다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능력이 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잘 모인다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혼자 있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혼자 있거나 자기랑 마음 맞는 사람들만 모여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사람들끼리만 만나가지고 맨날 그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우리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연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요.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퇴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외딴 섬들, 특히나 대항해 시대 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스페인이나 또는 뭐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요. 그렇게 뭐 아프리카나 뭐 남미나 이런 데 들어가 정복할 때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칼과 총으로 죽인 것보다 전염병으로 죽인 게 더 많다고 합니다. 교류가 안 일어나니까 면역 체계가 안 만들어져요. 그냥 죽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자, 근친 결혼을 하면 유전병이 점점점 많아져요. 그러니까 사람은 유전적으로 다른 존재들이랑 섞이면서 계속 유전적인 연약함들이 보완돼야 되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도 그렇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혼자 지내. 똑같은 성격의 사람끼리,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들끼리만 만나서 지내요.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약해집니다. 퇴행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큰 충격 한 번 받으면 그냥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돼요? 온갖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나이, 성별, 성격, 뭐 정치적인 성향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요. 모여서 어떻게 된다고요? 모여서 하나가 됩니다. 이러면 얼마나 단단해질지 아시겠습니까? 이 공동체가.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뭐라고 속이는 거예요? 아우 쟤 별로다, 네 스타일 아니야. 이게 이미 틀린 거예요. 내 스타일이 어딨어 세상에. 내가 누군지를 알아. 사단 얘기 듣고 있는 사람이 창조주께서 너는 내가 이렇게 지었다라는 말을 안 듣고 사단이 그건 네 스타일 아니야 그러세요. 맞아, 저거 내 스타일 아니네, 별로야, 저 사람 안 만나. 아니 사단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 자기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 창조주를 모르는데.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가서 끼리끼리 모이면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참 희한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요. 나랑 다른 사람, 다른 성별, 나이 이게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도요. 학자들 연구해 보면 예수님보다 더 나이가 어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산입니다.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해요. 게다가 성별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뭐 남자들이니까 지역을 보세요. 시골, 도시 섞여 있고요. 정치적으로 독립운동과 게다가 살짝 매국노 섞여 있고요. 직업적으로는 어부랑 의사가 섞여 있어요. 이게 12명인데 이렇게 섞어 놓으면 잘 지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초기에는 맨날 서로 싸웠죠. 서로 편가르고 누가 더 크냐 그러고 경쟁하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눈에 들으려고 경쟁하고 그랬죠.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상대방을 뭐라고 하기 전에 오늘 항상 우리의 기본입니다.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는 것, 성령을 받는 것. 그래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내 생각을 깨트릴 수 있는, 내 몸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내 시간과 물질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그 권능을 받아 누리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이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을 부르고 같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누립니다. 이게 안 되면 금세 끊길 거예요. 유지가 안 될 겁니다. 사람은. 되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모이는 사람과 반대가 있겠죠. 13절 보면 그 나머지는 그 외 사람들. 그럼 누구예요? 믿는 사람 외 사람들. 그 나머지 사람들. 안 믿겠다는 얘기죠. 이걸 보고도 놀라운 일을 보고 이걸 봐도 와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맞아. 와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게 진짜네. 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 게 하나님 뜻이 맞네를 뻔히 알면서 이걸 보면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믿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고생한다고 다 철드는 거 아니고요. 공부한다고 다 똑똑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본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결국 개인의 몫이라서, 개인의 자유니까. 자,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류를 안 합니다. 백성이 칭송하더라. 인정은 해줘요. 인정하는 거랑 함께하는 건 다른 겁니다. 야, 저 사람 훌륭하다 하고 그렇게 내가 훌륭하게 사는 건 다른 거예요. 야, 저 사람 운동 안 해, 잘하네. 공부 안 해, 잘하네, 훌륭하네. 하지만 내가 공부하고 운동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난 안 하죠. 안 합니다, 이 사람들. 왜요? 이 사람들한테 뭐가 더 중요해요? 유대교의 지도자들한테 찍히는 게 더 싫어요. 본인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게 싫어요. 그래서 뻔히 알지만 그냥 함께하지 않고 본인들이 무서운 거 피하고 본인들이 좋았던 거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자연스럽게 구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갈라져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현상은. 그래서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시작합니다. 자,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자, 이들은요,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믿는다라고 할 수 있지만 믿고 죽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오는 겁니다. 방향이 정확하죠. 이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져요. 자, 그러니까 선순환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중에 특별히 베드로 지나갈 때 그림자만 스쳐도 병이 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다 그림자만 스쳐도 병이 낫는 건, 그죠? 최근에 본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 뭐 보셨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당시에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표적이라고. 누가 봐도 이게 말이 돼? 아니, 그림자 스치고 효력이 발생하는 게 말이 돼요? 아니, 손이라도 돼야 될 거 아니야. 말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최소한.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가는데 그냥 효력이 나타난다고?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려주시는 기적이에요. 모를 수 없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오느냐? 보면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병, 전부 다예요. 놀라운 건 전부 다 나아요. 그러니까 믿고 죽게 나오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이 하나가 되고 모이고, 잘 모이고, 그리고 이런 질병의 문제들, 뭐 육체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할 것 없이 모든 문제들이 다 고침을 받는다고. 누가 봐도 이게 너무 좋아 보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꽤나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자, 안 믿는 사람들의 대표들이 있어요. 자, 그 중에 이 사람들 한 그룹이 등장하는데 어떻게 되나? 자, 이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룹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대표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안 믿는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 중에서도 사두개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요. 믿는 사람의 대표는 역시나 사도들입니다. 자, 둘이 얼마나 다른가 한번 봅시다. 자,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중에서, 다시 말하면 사내들인 공회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사두개인들이 전부 다 자기들끼리 한 마음이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끼리끼리예요. 다른 사람이랑 하나 되는 게 아니라 같은 사람끼리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 마음이 됐냐? 시기가 가득합니다. 뭘 굳이 시기하나 싶은데 시기할 게 많아요. 여러분, 부자는 시기할 거 없을 것 같죠? 많아요. 예쁜 사람, 똑똑한 사람은 시기할 게 더 없을 것 같죠? 더 많아요. 없을 것 같지만 더 많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이면요, 게다가 사두개인들이면 사도계 후손들이에요. 제사장 가문이고 주로 행정 업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오늘날로 치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다 합친 거라서 국회의원이면서 고급 공무원이면서 저기 경찰, 검찰을 겸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이런 게 어디 다 있어? 그러면 우리 생각에 뭐가 아쉬워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요, 누구를 시기한다고요? 사도들을 시기한다. 그 중에 베드로를 시기한다. 아니,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이 어부라니까? 전직 어부였어요. 학식이 별로 없어요. 집안이 안 좋다고. 이 사람 왜 시기하는 거냐, 도대체 왜? 그리고 이 사람이 사람들이 많이 따라온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어떤 팔을 만드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권력을 행사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인기를 누리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 지나갔는데 그림자 스쳤다고 낫는 거야. 한 게 없어요. 그냥 살고 있는데 알아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근데 왜 그 사람을 시기하냐고, 도대체.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 시기가 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인생에서 절대로 없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벌면요, 200만 원만 벌면 한이 없을 것 같죠. 자, 이거 어디까지 가는지 아시죠? 이게 뒤에 공을 하나, 둘, 셋, 넷 붙여서 똑같이 올라갑니다. 끝이 없어요. 끝이.
우리가 가끔 기업들이나 자산가들이 뭐 새로 투자한다, 뭐 뉴스 나오고 그런 거 보면 뭘 저것까지 하나, 저런 것까지 손을 대서 이렇게 돈을 벌려고 그러나 싶지만 합니다. 뭐가 아쉬워서 그러지 싶은데 해요. 예, 만족이 없거든요. 성령 충만해서 받는 능력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시간을, 물질을 제대로 쓸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구분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인생의 소중한 거 뭔지 모르고 대부분 가족 내팽개치고, 그죠? 예, 그죠? 애인 두고, 예, 놀러 댕기고, 자, 이러죠. 재벌들 보세요. 가정을 제대로 꾸리는 재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재벌들 중에 이혼 안 하고 자식들 건실하게 키우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한없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자식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사회적으로 명성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잖아. 그렇게 산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고. 안 된다니까요. 놀랍게도 시기가 가득합니다. 자, 그래서 이유도 없어. 이유도 안 써요. 그냥 시기심이에요. 도대체 뭐냐? 설명을 안 써요. 왜요? 본인도 모르거든요.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옆에 사람들이. 제가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너 뭐가 부족한 거야? 그러면 뭐라고 한다고요? 아, 몰라. 짜증나니까 말 걸지 마. 이런다니까요. 넌 내 마음도 몰라주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본인도 몰라요. 내 안에 불평, 불만이 있는 거지. 그 남이 그냥 밉고 사랑이 없으니까 미움이 들어오는 거고, 내가 만족을 못하니까 남의 거를 갖고 싶고 뺏고 싶으니까 저게 내 거였어야 돼,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평생을. 누가 봐도 사두개인이 훨씬 좋아요. 다 가졌어. 근데 시기가 생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둡니다. 권력을 남용합니다. 아니 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명분이 있어야지 사람을 잡아서 가두는 거 아니냐고요. 그냥 가둬요. 여러분, 돈 많이 있으면 필요한데 잘 쓸 것 같죠. 시간이 넉넉하면 필요한데 잘 쓸 것 같죠. 내게 재능이 있으면 정말 멋진 인생 살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잘 쓰지를 못한다고요. 그건 성령 받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라고, 복이라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 될 것 같습니까? 바빠서 못한다고요? 네, 속지 마세요. 바쁜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없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알잖아요. 가끔 이렇게 시험 끝나고 이렇게 시험 잘 본 사람들 인터뷰하면 다들 좋은 집에서 좋은 거 먹어가면서 좋은 과외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간혹 보면 어떻게 나와요? 저기 책이 한 권밖에 없어. 교과서랑 EBS로만 했어요. 집에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뭐 무슨 뭐 단칸방이야. 그래서 가족들 다 살아. 다 자면 나만 혼자 구석탱이에서 이렇게 스탠드 켜놓고 혼자 공부하고. 아니 그래도 뭐 그 수석을 하더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모든 게 좋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건 거짓입니다. 놀랍게도. 속으시면 안 돼요. 잘 못 쓴다니까. 좋은 거 주면 잘 쓸 줄 알았죠. 못 써요. 도구를 다룰 수 있는 실력이 없으면요, 도구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갓 면허 딴 사람한테 뭐 스포츠카 한번 줘보세요. 그날 사고 납니다. 그날. 절대 못 다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자꾸 속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억울하게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자력으로는 못 풀어요. 게다가 이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잡아놨어. 그러니까 이 정도 미쳐 있으면 이유 없이 그냥 죽이겠죠. 뭐 말이 안 통해 지금. 뭐가 좀 잘 안 되고 있어.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감옥 문을 열고 끌어내줍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말하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들을 다 갖추지 못할 경우가 더 많아요.
우리가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기가 쉬워요.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힘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빼기 뒷배가 부족하고 부족함들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심지어 있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한다. 그러면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의 사자를 보내요. 내가 다 똑똑할 필요가 없다고.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걸 왜 내가 다 합니까? 교회를 목사 혼자 왜 다 합니까? 같이 하면 되지. 그렇죠? 기도를 왜 혼자 합니까? 같이 하면 되지. 그 하다가 지쳐서 안 하면 그날로 문제 생기면 어떡할 거야? 누군가는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같이 하라니까요. 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합니까? 기도 제목을 왜 공유합니까? 그 뭐 좋은 거라고 알려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걸 뭐 굳이 알리냐고. 기분 좋지도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건 남이 도와주면 돼요. 하나님 주의 사자를 보냅니다. 여러분 절박한 상황에 절망적인 상황에 무너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생각보다 늘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간 사람은 지금 아무 생각 없어. 그리고 그냥 끌어내줘요.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요. 잡니다 그냥.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천사가 깨워요. 저기 집에 가서 자라. 여기서 자지 마. 너무 잠을 잘 자. 아니 이렇게 감옥에서 꿀잠을 주무시면 어떡해. 신경을 안 쓴다고. 어차피 죽음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게다가 오늘 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남들이 미워하든 싫어하든. 그 정도 평안함을 누리고 산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소위 사명만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끌어냅니다. 기적을 행해 주세요.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당연히 사명을 줘야겠죠. 20절 읽습니다. 시작. 자, 그래서 뭐라고요? 저기 가서 계속해. 알려줘요. 왜냐하면 숨어 있어야 되는 건지 다른 데를 가야 되는 건지 뭐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얘기해 준다고요. 여러분 자기 전에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나 오늘 뭐 하지? 그럼 머릿속에 많은 아이디어가 있겠지만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이거 하는 게 제일 좋을까? 뭘 하는 게 제일 좋을까? 답이 잘 안 나오시죠.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고민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써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시간이 쫄려서 모르겠다 그냥 그러고 뭐 괜찮겠지 그러고 하나 그냥 찍어서요. 왜 한 거예요 고민을? 그저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뭐 할지 모르고 산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물어봅니다. 너 그거 왜 했니? 라고 물어보면 그 대답 못하죠. 묻지 마 짜증나니까. 이러면 이제 끝나요. 말을 못해요. 그거 왜 한 거예요? 거기다 시간을 왜 쓴 걸까요? 거기다 돈을 왜 썼을까요? 본인도 몰라요. 고민을 했어. 고민을 했다니까. 고민을 해서 나름의 이유는 있어. 근데 말하려고 보면 이게 내가 봐도 설득이 안 돼. 내가 봐도 말이 안 돼.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와서 그냥 찍어줍니다. 성전 가서 얘기해. 다시 가라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얘기하다 잡혔거든. 근데 다시 가래. 그럼 가면 돼요. 거기다 물어보지도 않잖아요. 또 잡히면 어떡합니까?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렇구나. 그럼 가요. 이렇게 산다니까요. 뭘 자꾸 물어봐. 뭐 할지만 알면 됐지. 물어볼 시간이 어디 있어? 빨리 가야지. 이런 인생을 산다니까요. 얼마나 인생이 분명하고 깔끔합니까? 얼마나 후회 없이 살까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뭘 할지를 안다. 뭘 하는데 두려움이 없다.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죽음은 천국이다. 아니 이렇게 살 수 있는 인생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게 예수를 믿고 용서받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을 받는 사람들한테 이루어지는 삶이라고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서 주님을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냥 기적을 베푸시면 돼요. 혼자 힘으로 안 돼요? 사람 보내주시면 돼요. 오늘 눈을 떴어요? 할 일을 할 말을 가르쳐 주시면 돼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요. 오늘 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런 멋진 인생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가서 새벽에, 여기 새벽은 동틀 때가 아니고요. 우리로 치면 오전 한 9시 정도로 이해하셔야 돼요. 번역을 조금 과하게 했어. 새벽이 아니라 이른 아침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그냥 early morning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해요. 이거는 진짜 새벽, 동틀 때가 아니고, 왜 그러냐? 그 시간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말씀 전을 갔기 때문에 아침 기도 시간, 9시 기도, 오전 9시 기도 시간에 맞춰 간 거예요. 그때 간 건데, 가서 여기서는 그냥 원래 하던 거 하고 있어. 그냥 단지 어젯밤은 잠을 감옥에서 잤을 뿐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그랬을 뿐이야. 이 사람들은 그게 뭐 상관없어. 다음 날 또 똑같은 데 가서 전해요. 그런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겨요? 시기 질투가 가득해서 이제 그 다음 일 처리해야 될 사람들 있죠. 대제사장들,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아요. 자, 공회원만 모으는 게 아니라 원로까지 모았어. 자, 이제 이 문제가 점점점 복잡해진다는 얘기예요. 본인들이 자꾸 본인들의 머리로 안 풀려. 그러니까 누구를 불렀다고요? 각 지파의 원로들, 장로급 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지금 이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거예요. 권력으로 찍어 누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본인들도 알아요. 그리고 권력으로 잘못 찍어 눌렀다가는 오히려 돌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찍어 누를 거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래서 반역죄로 보냈어. 자, 근데 이 사람들은 당연히 제자들이니까 왕이란 얘기도 안 할 거 아니에요. 뭘로 보내지? 보낼 게 없잖아. 그리고 본인들이 재판에 회부했더니 뭐래요? 아, 우리는 증인이라서 얘기한 거라고. 본 거 얘기하는 게 율법 아니냐고. 모세 율법에 본 거 얘기하라며. 위증하면 더 큰 문제라면서요. 저희는 그래서 본 거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지 당신들이 하라는 대로 합니까? 당신들이 뭔데? 이러니까 풀어줬어요. 어떻게 못하고. 그러니까 또 잡아와봐야 뻔하잖아. 자, 그러니까 이걸 풀기 위해서 원로들까지 모아요. 자, 모은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든 신문하는 동안에 머리를 쓰겠죠. 하다 안 풀리면 잠깐 쉬라고 그러고 본인들끼리 회의하고 이렇게 할 건데, 그래서 이제 뭐 해야 돼요? 자, 옥에서 데려와라고 했는데 갔더니 없죠. 당연히 없죠. 근데 문제는 없는데 보니까 아니 옥도 든든해. 사람도 잘 지키고 있어. 이거 지금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잡아오라고 한 사람만 없어. 그래서 24절 읽습니다. 시작.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 일이 어떻게 되려고 하는 거지?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안 그래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요.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있으시죠. 그때 뭐라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일이 어떻게 되려고 하는 거지? 예, 똑같이 얘기합니다. 일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좀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답답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아니, 머리로는 제일 좋은 사람들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 사두개인들이라고. 제사장 지파예요. 학자들이라고요. 행정 고위 관료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답답해한다고요. 걱정과 근심이 들어요. 안 풀려요. 세상 사람들이요. 인생의 답을 알고 살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항상 답답해요.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요.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고, 아니나 다를까 2000년 전에 믿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도 똑같이 살아요. 그러면 사도들은 어땠을까요? 이 일이 어떻게 될까? 어차피 이 사람들은 몰라요.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냥 보고 들으면 증인하고 있으면 되고요. 가라면 가면 되고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살고 하늘 와라 그러면 네, 그러고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기도합니다. 질병이 있어요? 기도합니다. 일이 있어요? 일을 합니다. 그냥 혼자 못해요? 사람이랑 협력하면 돼요. 도저히 인간의 힘을 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돼요.
아니 뭘 고민하냐고. 왜 고민을 하냐고. 여러분 냉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답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험 볼 때 선생님들 학생들한테 가르쳐요. 문제를 딱 봤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빨리 넘기라고. 그 순간에 안 떠오르면 시간 제한이 있잖아요. 시험 볼 때는. 넘기고 있다가 다 풀고 마지막에 남는 시간을 할애해서 그 문제를 씨름하라고. 처음부터 그 문제 씨름하면요. 걔는 끝날 때까지 못 풀고 나머지 다 틀려요. 아니면 그 한 문제 씨름해서 승리해서 그 한 문제 풀고 나머지 다 틀려요. 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모른다는 얘기예요. 내가 고민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요. 문제 보면 바로 답을 찍지. 그걸 누가 고민을 하고 있어? 이게 뭐지? 고민을 왜 해요? 오늘 뭐 할지를 왜 고민해?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왜 고민하냐고. 땅 끝까지 이뤄 증인이 될 거라면서요. 그죠? 그냥 땅 끝까지 가서 증언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는 사이에 교회를 세우면 돼요. 그게 끝이에요. 그럼 우리 인생에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인생 되시면 됩니다. 가정을 세워가시는 인생이 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사명 받아서 할 일 받아서 하시면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예요. 여러분 대단한 소망과 대단한 비전을 갖고 살 것 같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 인물이 몇 명이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시 목동을 하면서 난 커서 왕이 될 거야 그럽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양치고 찬양 부른다니까. 그러다가 사자 오면 그냥 물맷돌 던지고. 근데 갑자기 부르더니 기름 부어가지고 왕이 되래. 그럼 왕이 되는 거예요, 그냥. 왕이 되고 싶은데 난 왕이 안 되지. 왜 내 아버지는 왕이 아니어서 나는 왜 왕자로 공주로 못 살지? 그걸 왜 고민하냐고. 어차피 안 된다니까요. 어차피. 여러분 안 되는 문제잖아요. 우린 태어날 때부터 천재가 아니었으면 안 되는 문제잖아요. 이 문제. 못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고민해요. 자, 답답하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가 나와요. 그 사람들 지금 성전에서 사람 가르칩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야? 그래서 어떡하냐? 26절 있습니다. 시작. 자, 군인 끌고 와서 잡는데요. 강제 연행을 못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선생님, 경찰서에 좀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못 끌고 간다고. 수갑채워서 끌고 가지 못한다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순수하게. 따라갑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합니까? 괜찮아요. 하세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만 하면 된다고.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건 신경 쓰지 마시라고. 저 사람이 날 미워 괴롭히는 건 신경 쓰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만 신경 쓰자고.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이 사람들은요. 결국은 뭐도 못해요. 결과적으로는 권력을 갖고도 권력을 행사를 못해요. 왜요?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서. 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믿고 죽기로 나오지 않은 사람들의 삶이요.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시기가 가득하더라. 또 걱정, 근심이 가득하더라. 그 다음에 두려움이 가득하더라. 근데 그에 비해서 믿고 죽기로 나온 사람들, 그래서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사도들을 보니까 이들은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살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하나가 돼요. 하나님과 하나, 성도가 하나, 그리고 잘 모여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다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풀어주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명받아서 할 일 알아서 하면서 살아요. 완전히 극단적으로 다른 삶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다른 삶에 뭐가 있다고요? 이 믿는 무리들, 믿고 죽게 나오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라고요? 교회가 되는 거라고요. 이 사람들은 모여서 뭐 만들었어요? 공회, 파 이런 걸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갑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려 해요. 여러분 이 한 주 살아간 동안에 오직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흘린 피로 나의 죄를 씻김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한 주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성도들과도 화목한 한 주를 살아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또한 인생에서 살아가다가 육신의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 또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고침받고 나음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절박합니까?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답답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한 주가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혹시 매일매일 이 인생을 어디로 살아갈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뭘 해야 될지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사명을 알고 사는 사명자의 삶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확장시켜 갈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의 그 기록이 이제 오늘 나에게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이 또 이 시대의 사도행전으로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시는 한 주 되시기를.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증인되고 사도되는 삶,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